우리는 생각보다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의외로 의지하는 것들을 보죠. 예를 들어서 같은 옷이라도 정이 가는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즐겨 입는 옷이 있으면 남성분들이 좀 자주 그렇죠. 아내분들은 꼭 다른 거 입으라고, 다른 것도 있고 좋은 것도 많은데 남성분들은 본인이 꽂혔다, 이건 나를 멋지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 어머니 표현들이 그렇죠. 주구장창 그 옷만 입습니다. 그렇죠. 장영 열사님 안 그러세요? 분명히 다른 옷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내분들은 또 다른 옷도 사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거 필요 없다고, 난 이 옷이 너무 좋고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고, 난 이 옷만 입었으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그 옷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도 정을 갖고 의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여성분들도 그렇죠. 괜히 이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고, 이 옷만 입으면 왠지 기분이 좋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옷들도 있습니다. 왠지 그 옷을 입으면 더 예뻐 보이기도 하고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 옷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발도 그렇습니다. 신발도 여러 켤레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뭐 한 켤레만 두고 집에서 신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운동하러 갈 때 신는 신발, 뭐 등산 갈 때 신는 신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족 모임할 때 신발, 또 교회 올 때 신발, 뭐 모임할 때 신발들이 뭐 여러 켤레가 있겠죠. 최소 한 두세 켤레 이상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두세 켤레가 있어도 내가 정이 가는 신발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발은 좀 아껴 신으려고 하고, 또 괜히 또 이 신발은 좀 아껴서 나중에 뭐 좋은 모임이나 또 귀한 시간에 그 신발을 신고자 합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고 자신만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젊은 학생들을 보면, 우리 젊은 학생들이 있지만 요즘은 이제 브랜드마다 학생들이 꽂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 아무리 예쁘고 나한테 뭐 멋있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그냥 옆에 있는 친구나 우리 반 친구들이 많이 입으면 그것을 그냥 다 사서 입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3, 4년 전만 해도 이제 바람막이 옷이라고 해서 이제 비닐 같은 잠바 옷인데 그게 뭐 몇십만 원. 그리고 겨울에는 뭐 패딩인데 이제 롱 패딩이잖아요. 롱 패딩. 재작년에 롱 패딩이 인기를 끌었는데 그냥 몇십만 원, 뭐 비싼 거는 100만 원 넘는 옷인데도 그것을 그냥 뭐 다 구입해서 입는 정도로.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 옷이란 게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별거 아닌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지하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이제 2주 전에 금요일 기도 때 말씀을 나누었지만, 모세의 입장에서 미디안 광야, 즉 이 왕자의 40년 생활을 하고 나서 사람을 죽인 후에 쫓겨난, 마치 자기가 쫓겨난 것 듯한 입장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살 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팡이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도 있죠. 게다가 아들 둘도 낳았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했지만 그에게 참 의지하는 것이 가족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광야의 생활을 하고 가족을 꾸리고 뭐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낳았다면 이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서 나는 이제 살아가는 거구나, 내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 모세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보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첫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니, 자식 이름을 나그네라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분명히 자식을 낳고 아무리 자기가 쫓겨나왔지만, 그리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도망갔지만, 그래도 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았으면 이 자식을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 태어난 아들이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 아내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살게 해주는 그런 이 보금자리를 준 아내인 거죠. 참 고마운 아내인 거죠. 근데 첫 자식을 딱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져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마음이 첫 아들의 마음에 싹 다 담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이곳에 있지만 내 인생은 뭐와 같다는 것입니까? 나그네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결혼하고 이 가정을 이루고 이 미디안 광야에 있지만 나는 옛날에 어떤 사람입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나는 뭔가 이뤘던 사람이고 나는 애굽의 왕자였고 정말 바로의 이을 정말 이 왕권을 이을 2세 그러니까 2위죠. 2위. 권력으로 따지면 서열 2위 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생각해 보면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나그네 같다. 이 아들을 낳고 게르솜을 낳고 나는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정확한 뜻은 타국에서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본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타국이 아니잖아요. 사실 아내를 잃었고 아내를 맞이했고 결혼을 했고 아들들을 낳았으면 이곳이 이제는 본국이에요. 근데 이 모세의 마음은 아직 이곳이 자신의 본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적고 가족에게도 그런 애정들이 그렇게 깊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자식들을 아내를 챙기는 모습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게 가족을 챙기거나 신경을 썼거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모세는 정말 그냥 이 미디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그저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지팡이 하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던지라고 했습니다. 던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던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남자분들에게 그 자주 입는 옷을 벗으라고 하면 절대로 안 벗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이래요. 지금 모세에게 지팡이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요즘 어른들을 보면 80세 넘으신 어른들을 보면 참 훌륭한 발명품이 있습니다. 여성 가정마다 꼭 하나씩은 이것이 있는데 없는 분도 있지만 꼭 이것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80세 이상 여성분들, 한 85세로 할까요? 80세 초반인 분들이 안 하는 분도 있으니까 80세 중반의 여성분들이 꼭 가정에 이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실버카라고 합니다. 실버카. 네, 실버카가 뭐냐면 어르신용 유모차죠. 유모차라고 하니까 이제 말이 안 맞으니까 이제 실버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즉 보행 보조차입니다. 우리 권사님 몇 분도 이 보행차를 끌고 교회를 오시는데 지금 교회에 오는 길이 중간에 길이 다 끊겨갖고 올라오려니까 너무 힘드셔서 지금 이제 아침에 이제 차량 운행도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차가 다양한 기능을 하죠, 그죠? 걸어 다닐 때 앞에 지탱하는 힘도 되고, 미국에서는 얼마 전까지도 미국은 지팡이도 주로 썼는데 이 한국에서 도전을 받은 건지 미국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도 요즘 보니까 보행차를 많이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행차가 기능이 많은데 걸어 다닐 때 도움뿐만 아니라 어디 때도 쓰고 다닙니까? 시장에 갈 때도 씁니다. 그래서 무슨 물건을 쓸 때 이 바구니에 넣어갖고 그것을 가져가죠. 어떻게 보면 좀 걷기 힘드신 분들에겐 뭘까요? 필수품이죠. 내가 이동하는데 필수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살아가는데 이 지팡이는 뭘까요? 필수품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필수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던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던지라라고 하는 의미를 뭔가 의미를 있어서 던지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던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것을 의지하며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건데 던지는 게 이 모세 입장에선 쉬운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팡이를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뱀이. 놀랍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뱀을 잡으라고 하시는데 머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출애굽기 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가 된지라. 우리 영준이가 왔으니까 뱀을 잡으려면 목사님 한번 봐보세요.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 됩니까? 꼬리를 잡아야 됩니까? 어디를 잡아요? 머리를 잡아요.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더라도 당연한 거죠. 머리를 잡아서 제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체동물이잖아요. 도마뱀, 파충류잖아요. 그렇죠? 꼬리를 잡으면 목이 확 돌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머리를 잡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 순간 많은 생각을 했겠죠. 모세가 아니 왜 하나님은 이 머리를 잡지 말라고 하시고 꼬리를 잡으라 하실까? 근데 그것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했죠. 그래서 꼬리를 잡았더니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가 다시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쯤 살았으면 적어도 이게 뭐가 옳은지 뱀을 어디에 잡은지 아마 뼈저리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자 모세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며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부분에 순종하면 뱀이 변하여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저주와 같은 그 뱀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잡으라고 하시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진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 뱀의 머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잡았을 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것을 지팡이로 다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고 뱀으로 다시 지팡이로 만드셔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슨 의도였을까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4장 5절에서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아니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는 게 물론 엄청난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꽂혀 있으면 그것이 굉장히 전부가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변하고 생각이 전환이 있을 때 뭔가 대단한 팩트나 대단한 사실이 있을 때 변하는 것보다 별거 아닌 거 있잖아요. 이거 별거 아닌데 라고 하더니 머리를 딱 한번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라고 박수치는 게 크게 아니라 별거 아닌 것을 깨달을 때도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즉 모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는 게 아무것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완전한 삶의 생각의 전환을 주는 지팡이의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조상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시는 것입니까? 모세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사실 모세 자신은 크게 상관없는 문제예요. 모세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종노릇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사실 40년 전에 돌이켜보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게 열받아서 한 방에 그 애굽의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죽인 것은 잘못된 행동이죠. 그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고 왕자의 삶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모세의 행동은 누구를 위한 행동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사람들이 그 다음날 와갖고 야 우리도 죽일 거냐 라고 하는 그 서운한 말에 그는 무서워서 도망가 버린 모세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제 40년이 지났는데 뭐가 크게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받든 어떻게 되든 출애굽을 하든 거기서 오래 살든 크게 나랑 상관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면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선언하신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지팡이의 변화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우리 손자 손녀의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가 그저 지옥을 간다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 놓고 그냥 관심 없이 내버려 둔다고요? 그것은 아닌 문제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되어야 됩니까? 나의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아직도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랑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화요일 아침 기도 때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한 이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지금 지팡이를 변화시켜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신 이 이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역사에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과 16절인데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즉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이 소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누가 하신 일이라고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뭐 지팡이가 변한 것이든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이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그 말씀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려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눈이 열릴 때 가능한 것인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때에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침 기도회의 기도회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더더욱더 우리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교회를 지켰다면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더 고민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때도 기도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실제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생활에 지금 광야 같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지만 오히려 우리를 높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시험하셨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세요. 어떤 경고냐? 우리 신명기 8장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멸망한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로 너희가 이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조그만 일도 깊숙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슬픈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세처럼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원래 지팡이는 의지하는 것이니까 축복이에요. 근데 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저주예요. 저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저주로 지금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럼 모세 입장에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짜증나고 괴롭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집으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순종하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일지라도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꿈꾸는 그의 하나님이시고, 이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모세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광야의 40년이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을 잃었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다운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이 야성, 또 하나님의 그 헌신하는 그 열정이 좀 식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정을 식다 보면 하루 이틀 괜찮은데 그것이 누적되면 다시 열정을 내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지금 모세의 입장이 마치 그런 거예요. 40년 전에 내가 왕자였을 때라면, 내가 갖추었을 때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80세 노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출애굽시켜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자신감이 없죠. 그래서 자신감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니,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이해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데 이것도 모르시고 부르셨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데 자신감이 이미 없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40년 전이었으면 할 만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나는 여전히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신학자들마다 진짜 말을 잘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모세 오경,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틀어서 다 읽어보지만 모세가 잘 말 못한다는 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핑계로밖에 안 보여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핑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금요기대 오신 분들은 자신감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신감 있게 하십시오. 누구도,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교회 철학을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하듯이 저 성도님들 잘못했다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타박하지 않을 겁니다. 성도님들 헌신하겠다는데 뭘 맡겠습니까, 목사가? 저는 두 팔 벌려 환영할 겁니다. 성도님들 하십시오. 무엇이든 하십시오. 그리고 요청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더 살고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이런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보자. 그냥 주저하고 자신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운동을 저는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시합이잖아요. 근데 자꾸 시합을 하다 보면 이기면 좋은데 어떻게 될까요? 져요. 근데 한 번 지면 괜찮아요. 근데 2번 지고 3번 지고 4번 지고 10번 지고 100번 지면 내일 101번 경기도 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겠죠. 근데 그런 패배 의식, 나는 어차피 지는 거야, 그냥 재미로 하지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깁니다. 그 게임은 이길 수가 없죠. 물론 상대방이 정말 더 못해갖고 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웬만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마귀와 싸우는 이 노력들을 하지 않아 보니까 마침 우리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을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집니다, 아이고 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금요기대 오신 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어쨌든 모세는 이렇게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또 모세가 이런 핑계를 댑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기 문장에서요, 모세의 심정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경에 생각보다 감탄사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면 거의 이제 구어체 중에서도 뭐 구어체로 되어 있지만 문맥들을 볼 때 감탄사가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감탄사가 나왔다는 건 뭘까요? 오라고 말하는 건 정말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너무너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세요 라고 빼고 또 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못한다고 했고 자신이 갈 사람이 아니라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한 가지 무기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팡이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좀 전에 내가 의지했던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내가 의지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했어요. 근데 던지고 나서 뱀이 됐고 뱀이 다시 지팡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도 자신감이 없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모세를 무엇을 통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지팡이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좀 전에 내가 진짜 개인적으로 내가 의지했던 이 지팡이가 이제 누가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이죠. 이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던져버릴 때, 내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포기할 때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 지팡이는 누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그 입장이 어떤 것은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그때부터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 말씀,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에 이 지팡이가 어떻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지팡이였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실 때도 그냥 지팡이 던져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결심한 그 순간에 이 지팡이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지팡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 이단 사이비가 너무 싫어요. 교회 성경에 제가 한번 일전에도 그 얘기도 했지만 성경에 이제 좋은 이름은 다 갖다 써버리니까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그냥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 말을 쓰면. 우리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미리 그냥 하도 이단들이 그냥 강조해서 써버리니까 괜히 이 강단에서 쓰지도 못하게. 근데 지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팡이가 분명히 이 모세 거예요. 모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죽은 나무 깎아갖고 지팡이를 삼는 게 뭐 누구 거겠어요? 지극히 모세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애굽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나자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처해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이 문제는 이제부터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제부터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물질,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염려, 걱정, 모든 물질의 고민들,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결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지팡이가 객관적으로 변화됐습니까? 지팡이가 지금 막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 지팡이에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보이는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팡이에요. 이전부터 지팡이고 지금도 지팡이고 앞으로도 지팡이에요. 그런데 쓰시는 주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의지했던, 걸어다닐 때 편리하게 했던 그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지팡이 같은 현실이든 내가 대단하던 현실이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고자 하실 때 내가 하나님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여기니까 안 풀리죠. 내 것으로 고민하니까 이 손에 안 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염려하면 자꾸 했던 말 반복하게 돼요. 목사도 그래요. 제가 자꾸 인간적으로 마음으로 이 인간의 마음에 얽매이어서 자꾸 하면 TMI가 돼요. TMI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을 요즘은 그렇게 말해요. 젊은 사람들이 TMI라고. 했던 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것으로 철저하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우리 거친 세상에서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